가이사라 항에서 아드라무테노의 그 배에 몸을 실은 바울은 이제 북쪽의 해안선을 따라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정박하면서 물품을 하역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자,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얼마 전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큰 대폭발이 있었죠. 질소 비료를 쌓아놓은 곳이 폭발된 곳.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진 현재 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항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 시돈 항에 잠시 내려서 물품을 하역하고 또 물품을 좀 다시 실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물품을 하역하고 실는 기간이 한 며칠 소요됐기 때문에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잠시 항에 내려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도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고 한 번도 그곳에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기다렸다가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최선을 다하여 바울을 보필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시돈항에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배는 다시 아드라무테노는 해안선을 쭉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를 쭉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무라라고 하는 항으로 가야 돼요. 이 무라라고 하는 항이 뭐에 중요한가 하면, 이 무라라고 하는 항에 가야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직항의 배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라고 하는 항을 위해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쭉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췄어요. 거기 뭐가 맞았는가 하면, 북풍이 너무 강하게 내려가지고 이 아드라무테네도 그렇게 적지 않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정상 운행할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이었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구브로섬까지. 그러니까 터키 해안에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지면 현재 사이프러스, 구브로섬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남쪽 해안 100km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구브로섬을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배경 삼아서 바람을 맞아서 의지해 가지고 쭉 가는 그 여정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무라라고 하는 항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서쪽 가이사라 항을 출발해서 레바논, 또 시리아, 그 다음에 또 터키, 소아시아 전체를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와 많은 항구와 섬들을 좀 지나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지 항해 일지를 적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의 단어 선택이나 누가의 여러 가지 인명이나 지명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게 고려해서 집어넣은 건데, 그 수많은 바울이 탔던 수많은 배들 가운데 아데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의 이름을 독특하게 집어넣은 것처럼 지나가서 수많은 배인데, 지금 구브로 섬에 정착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데요. 지나가는 거. 근데 굳이 지나가는 그 배에 그 보여지는 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 누가는 단순히 구브로 섬을 지나갔다는 것을 넘어서 왜 구브로 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자세히, 북풍이 많이 불어서 해안선을 의지해서 갔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 이 항해 일지를 적던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 날씨, 방향의 바람, 세기, 그리고 이동했던 여러 가지 방향들 그냥 쭉 갔다, 무라시에 도착했다 하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 구브로 섬이 바울에게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비록 정착하진 않았지만, 내리진 않았지만, 이 동서로 한 100km 정도 되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100km를 쭉 가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가는데, 하루나 이틀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그 구브로 섬을 계속 지켜봤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브로 섬이 중요한가 하면, 구브로 섬은 바울이 13년 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도착했던 선교지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정리이자 사역의 정리, 선교 사역의 마지막 정리의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는 곳이죠. 그 가는 그 기점 속에서 원래 예전에도 없었어요. 그냥 쭉 해안선을 따라 터키 남쪽 해안 도시를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북풍이 갑자기 불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왜냐하면 정상적인 항로가 있는데 항로를 벗어났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북풍이 불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프러스 섬을, 구브로 섬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년 전에 자신의 첫 사역지를 보게 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만감이 교차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크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난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핍박자 바울이 목회자 바울로 전환되는 기점이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세 번째가 어딘가 하면 구브로 섬이었어요. 구브로 섬은 여러분, 우리 바울을 생각할 때 목회자보다 선교사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로 전환되는 기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선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선교, 바울의 최종 목표, 그 선교사가 되는 기점이 되는 구브로 섬에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 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뭐가 연상되는가 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에 가거든요. 가나안을 향해 가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네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을 보기는 해줄게.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전체를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을 천천히 이렇게 봐요. 이 바울 역시 구브로 섬에 내리진 않지만 하루 반길의 100길을 통해서 천천히 100km 되는 동서의 그 모든 섬을 해안선에 바짝 붙어 가야 되니까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제가 해보죠. 만약 제가 한 98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94살 정도, 저희 어머니 닮았으면 그만큼 살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교회가 세움교회가 아직 여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돌겠습니까? 처음에 개척해서 사역했던 그 교회고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는 것처럼 이 바울 역시 많은 생각들이 잠기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구브로를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바라보게 하셨을까?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바울은 죽기 전에 구브로를 못 봅니다. 마지막 സമയ입니다. 이 구브로에서 바울의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변화는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어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울은 핍박자 바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어요. 놀랍죠,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럼 바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자마자 뭐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다가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칩거를 해요. 13년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안디옥으로 와요. 1년 동안 목회를 잘 해요. 선교 떠날 때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선생 6명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양대 기둥이에요. 그러면 3년 아라바 광야, 다소에서 10년, 그 모든 기간 바울이 복음 전하던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도자 사울이 아니라 교회 핍박자 사울로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요.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이 딱지가 하나 떨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꼬리표가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아주 계획된 습성이든지 간에 우발적 무엇 실수든지 간에 뭐가 하나 딱지가 하나 붙으면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무려 13년에 13년. 안디옥에서 목회까지 했는데 목회자 살았음에도 14년이 흘렀는데도 바울은 핍박자 사울로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자 사울로 불리워지던 그 사울이 언제부터 바울로 불리워졌는가 하면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부터예요. 선교 사역부터. 13장 9절 한번 볼까요?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마지막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연히 바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유대의 땅.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초대 왕 사울 왕이 배출됐던 왕족이에요. 왕가 가문이에요. 좋은 가문이죠. 이 사울의 아버지는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당연히 사울 왕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가장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울이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유력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코스를 다 밟았어요. 학벌과 가말리엘 문화와 그리고 종교의 분파는 가장 유력한 분파인 바리스파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했어요. 사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확신과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야망과 욕망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당시 이스라엘 전통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고 해파하는 일은 어쩌면 당시 사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냥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똑똑한 젊은이였던 사울이 유대 땅 전체로 이름이 확산되어진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시각에 의하면 마치 독립투사처럼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목숨 걸고 저렇게 해외까지 가서 나설 정도의 열심 있는 전국구의 인물이 된 결정적 계기는 역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설 때였어요.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더욱더 이름이 높아졌고 가장 큰 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는 그가 핍박자 사울로 불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고 자기 역시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수많은 이전과의 삶과의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묵상 기간이 끝나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사렛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전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갔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욱더 교회가, 믿음의 그리스도 형제들이 바울을 여전히 이 사울을 핍박자 사울로 그를 믿지 못하자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칩거 생활을 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게 사울이 점점 사그러들었었어요. 젊고 튼튼하고 누구보다 확신했던 사울이 마치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않았지만 왕자의 공주의 자식으로 자랐던 모세가 사장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인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서 광야 미디안에서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40년을 보낼 때 그 확신과 자기 신념과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사그러든 것처럼 사울 역시 다메섹에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사그러들고 깨어지고 부서졌죠. 그럼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시키고 또 안디옥까지 가서 목회자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누구의 어떤 성경의 교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그 체계가 잡혀있는 바울의 말씀과 목양은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순간마다 그렇게 깨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제를 죽인 것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지식과 학벌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배설물보다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이 철저하게 작고 낮고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그를 바울로 불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헬란말로. 이제 바울은 구부러 섬 이후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자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난 14년 동안 사울이 사울로 불리울 때마다 자기가 너무나 쪼그러들었어요. 마치 살인자의 짝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가장 큰 자로 부르지만 그가 전도자일 때나 그가 목회자일 때나 그가 뭐가 할 때나 그를 다 사막의 은둔자로 수도자로 있을 때도 그를 다 사울로 불렀지만 가장 큰 자로 이름을 지칭했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울은 자신이 저질러 놓았던 수많은 과업에 눌리고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불러요. 바울로.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바울로 불러요. 가장 작은 자로. 근데 신기한 건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제 바울이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전도자,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바울로 불리워졌어요. 어디서부터? 구보로 섬에서. 구보로 섬에서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바울은 그전까지는 늘 이끌림을 받는 자였어요. 누구한테? 바나바한테. 바울은 희한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삶을 보면, 다메섹 이후로 보면 늘 누군가로부터 이끌림을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앞길을 알 수 없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바울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됐어요. 안디옥에서, 고향 다에서 10년 동안 칩거하고 거의 폐인 직전까지 갔을 때 그를 이끌고 나온 게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어요. 여전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신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때 바울을 이끌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울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시켜준 것 역시 바나바였어요. 그런 바울을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가서 이끌고 간 것도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 원정대, 이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갖고 뛰었던 이 선교 원정대의 리더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진정한 리더, 영적 리더였던 바나바죠. 그런데 막상 구보로 섬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보니까 이게 목회하고 또 선교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 바나바는 말 그대로 위로자, 사람들을 위로하고 목양하고 채우고 섬겼는데, 선교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매일매일 돌변하고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바나바의 위로하고 동력하고 돌봐주는 이런 상황보다 순간순간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바울의 판단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끝날 무렵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이 누가는 자연스럽게 이 팀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봅시다.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 여러분, 그 이전까지 이 팀에 지칭하는 모든 이름은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이제는요, 바나바 이름도 안 나오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는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고. 그런 거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 이후로. 물론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는 누구보다 자기의 길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자기의 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대제사장한테까지 가서 저놈들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빨리 나에게 공문서를 주라, 이렇게 다그칠 정도의 확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 이후로 모든 길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이제는 그를 누군가 그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남들이 불렀을 때, 자기가 이제는 남들을 이끌기는커녕 내 앞길 하나, 민족은커녕 내 앞길 하나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바울로 하여금 남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게 구브로 섬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선교의 여정의 모든 역사는 구브로 섬 이후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의 책이 돼요. 그리고 그 바울의 책이 곧 선교의 역사가 됩니다. 언제? 민족과 모든 사람의 갓길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한 몸 앞길도 모른 채 철저하게 누군가에 이끌려 하나님께, 성령님께 길을 묻는 그 바울이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리더들은요, 자기 확신에 꽉 차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고 누구보다 확신하는 그런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리더가 인기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가야 할 길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사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길을 물었는데,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힘 빠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민족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계 속에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명확한 비전이 있는,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그런 리더들을 보면, 자신이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았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 몸조차도 그 다음의 길을 알지 못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민족을 자기가 이끌고 하려고 했을 때 그는 깨어져야 했고, 그가 이제 80살 노인이 되어서 자기 한 몸 가눌 수 없고 자기 한 사람의 앞길조차 알 수 없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제 민족의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 강한 용기 있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모세의 종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모세처럼 친밀하지도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갖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연약함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겠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는 강력한 비전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가 가야 할 길조차 알지 못해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남들이 그렇게 불리울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께 길을 묻고 물어본 그 길로 팀을 이끄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된 것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런 큰 변화가 있었던 첫 선교지 구브로 섬을 하나님은 다시 바울이 찬찬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북풍을 불어가지고 떠밀려 와서 바울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지요. 이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바울은 지난 13년 동안 말도 못할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13년 이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무려 그 13년 동안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대륙과 나라와 국가와 민족 도시 무려 13,000km. 13,000km. 예. 여러분 마일리지 얼마나 되십니까? 제주도 몇 번 갔다 온 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 걸어서 2000년 전에 13,000km를 57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사람이. 그 14년 동안 13,000km를 다니면서 57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어쩌면 13년 이전 그때만 해도 여전히 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정도, 안디옥 정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은 이제는 땅끝까지 소아시아와 터키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신들의 섬 아테네까지, 에베소까지 복음은 전거되었고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은 이제 영적 거인이죠. 선교의 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3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의 삶의 여정에 있었는데, 13년이 지난 결국 이 선교 여정을 시작했던 구브로 그 원점에 다시 섰을 때, 첫 출발지에 섰을 때 바울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은 결국 원점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죄수라는 거예요. 사형수들과 함께, 잡범들과 흉악범들과 함께 재판받으러 가는 묶여있는 죄수의 신분이고,
13년 전과 비교했을 만큼 그의 몸과 온 몸은 깨어지고 짓이겨진 상태예요. 그의 눈은 누군가를 이끌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밭 옆에서 돌보고 있는 누가나 아리스토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편지 한 장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만큼 눈은 어두워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어깨는 더 좁아졌고 그의 다리는 더 구부러졌어요. 13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결국 이 복음이, 이 선교가 시작됐던 첫 번째,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그가 남들에게 이끌림 당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이끄는 리더로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삶의 첫 출발지, 그곳에 다시 섰는데 결국 모든 걸 봤을 때 내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깨어지게 했지만 결국 내 자신만을 봤을 때는 결국 원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설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발부둥 치고 쳤는데 결국 원점이에요. 또 내 상황이, 내 상태가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져 있고 여전히 동일한 죄, 그토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박했던 죄, 회개했던 죄를 여전히 동일한 장소에서 회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결국 원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게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일 수 있으며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상태일 수가 있죠. 어쩌면 바울이 지금 느낄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13년 전에 결국 원점에 서 있을 때 바울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후퇴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좁아지고 어두워져 있었지만 하나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13년 전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구보로스의 첫 사역 때 그 시점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바울에게 커져 있었어요. 그는 깨어지고 후패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그의 상태였지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13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결국 인생의 크기란 것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을 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오. 여러분, 그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하나님 내게 많은 포도원을, 더 넓은 포도원을 주시고 더 많은 양을 주시고 더 많은 소를 주시며 더 많은 우리 집 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어쩌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탄 배는, 바울이 자신을 던졌던 그 배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던졌던 그 배는, 노아와 가족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실었던 그 배는 크고 튼튼하고 빠르고 날렵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튼튼한 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에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는 크고 강한 배가 아니라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밭도 없고 내 마음대로 방향과 속도와 멈추지도 못하는 멍텅구리 배 같은 그 배에 몸을 싣지만 결국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내가 마련했던 그 땅이 점점 늘어가고 집이 늘어가고 차가 늘어가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늘어가며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 따라갔다가 이제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자신의 삶의 영역이 커지는 것은 어항이 커질 때가 아니라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점점 많아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땅을 넓히고 아무리 어항을 크게 넓힌다 할들 물이 여기밖에 없으면 아무리 크고 넓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집에 자든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루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쥐고 있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일도 나중에도 늙어서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하는 인생이라면 그가 살고 있는 어항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찬란되는 정도의 물밖에 되지 못해서 그 물속에서 모든 것을 제한당하는 돈에 제한당하고 자신의 직업에 제한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제한당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물이 점점 늘어가듯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할수록 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수많은 돌이 날라오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크기이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크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무라항에 도착했었고 구브로의 여러 가지 여정을 떠나면서 저의 생각은 뭐에 하나에 머물렀는가 하면 뭐 이렇게 예루살렘 떠났네 하는 생각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너를 향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주셨던 예언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묶여간다고 퍼포먼스까지 펼쳐도 가장 격렬하게 말렸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바로 옆에 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닙니까?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문당합니다. 이제 당신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살아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던질 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13년 전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고 구브로 섬에 자신의 몸을 실을 때 그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크기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하지만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난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자신을 던지고 그 모든 던졌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을 때 그때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여기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지금 그 누구보다 바울은 좁아진 사람이고 작아진 사람이고 눈보다 보이지 않는 그 바울의 현 상황이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그 누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바울에게 놀라운 것은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유? 나로 하여금 일체의 비밀을 깨달아 가난에 거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거할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수많은 욕과 비난과 혐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기 한 몸 누울 수 있는 집 하나가 아니라 방 한 칸 없고,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작은 배 안에, 아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제한된 배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있고 묶여있고 결박당해 있지만, 바울은 가장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감격,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던 그 예배 때 기쁨을 누리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인생을 바쳤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에 돌아봤을 때 많은 사역들과 헌신들과 희생들이 있었겠죠. 되돌아보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에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어느 순간 원점에 돌아섰을 때 이게 다 뭐가 소용이 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자신의 그 몸부림쳤던 그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다시 원점에 선 듯한 이 서글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더 커져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더 커져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경이 넓어져서 큰 땅과 수많은 우양과 부리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국 원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